하나님의 은혜란 우리가 참으로 측정할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께서 참 불교에서 자비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저는 참 안타까운데요.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연약한 인생의 무릎들을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고 자비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을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제가 느끼지만 또 이렇게 읽으면서도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참 많이 보고 만나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그러나 힘을 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본문을 정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면 인생들이 있어야 할 곳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특히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에 있어야 할 곳이 어디며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이런 제목을 엘리야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제가 제목을 잡아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였던 엘리야. 참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에도 너무나 위대하고 영적으로도 거대한 거장이라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또 생각하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또 엘리야가 일을 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어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이렇게 서기를 바라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감과 또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나아가리라 또 믿고 지금까지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말 그가 영적으로 거대한 거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해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종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고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선자를 죽이고 난 이후에 이 소문이 이세벨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미리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들은 엘리야가 이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정말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겠구나 라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엘리야가 머무른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 본문에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가는 곳이 어디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도망쳐서 그가 온 곳이 한 노뎀나무 아래였습니다.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간 그
그것은 너무나도 광활한 또 광막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쉴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느냐면 로뎀 나무밖에 없었어요. 쉴 곳이라고는, 오직 쉴 곳이라고는 로뎀 나무밖에 없었는데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고통을 피하고자 이제 그 고통을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 보고자 간 곳이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그가 힘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19장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이 부분은 기도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힘을 구하는 기도, 그곳에서 힘을 얻는데,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엘리야가 참 위대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 불의 역사, 엘리야가 가는 곳이면 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하여 만나지 아니하여도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엘리야가 이제 이 고통으로 인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힘을 구할 때에 쫓기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의 심령에 그가 다가오는 고통, 그 고통, 어려움이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 지금 엘리야는 멋지게 사역을 18장에서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먼저로 찾아온 것은 그 가정의 삶의 위기, 그리고 사역의 위기,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참 무섭습니다. 그토록 영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죽음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세벨의 군대의 추격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그 앞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던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됨과 라는 18장의 말씀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한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 등장이 되고 있는데, 그랬던 그가 죽음이라는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품에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엘리야, 그가 죽음이라는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 자신의 방법대로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그가 하루 동안을 행하는 가운데, 하루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도망쳐서 광야에서 하루 동안 그가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열심히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무엇을 그가 고민했을까요? 사역의 고민. 왜 나에게 이런 사역의 위기가 왔을까? 이전에는, 아니 앞전에는 이렇게 멋지게 내가 주님의 일을, 그것도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내가 왜 이렇게 사역에 위기가 와서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홀로 외로이 고독스러운 모습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라는 그런 위기 가운데 엘리야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서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아니하였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속에는 인간 중심, 인간 생각, 인간의 방법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버리는 그 상황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강인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려고 그를 고독 속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엘리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이제 멋지게 나도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해 보리라라고 그가 자신 있게 나갔던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버리느냐. 불의 사자였던 그에게 많은 군대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를 환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외로이 그들의 입을 막으시면서 침묵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로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도록, 그래서 로뎀나무가 등장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야는 그토록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엘리야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서 그들이 묵묵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한없이 그가 나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강인했었나요 엘리야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50명과 대결했다라는 사실 보아도 참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한없이 너는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지만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응?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가 아무리 크나큰 일을 해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루길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를 깨닫게 하시기 시작해요. 아직도 로뎀나무에서 전적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엘리야는 스스로 광야를 택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마음속에도 사역에도 그가 하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 계셔요. 왜?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열심으로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열심으로 뛴다 할지라도 내 열심이 앞서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내 열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한없이 나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또다시 깨닫고 참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권능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해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로뎀나무 아래 가기까지의 그 걸음 속에서 그가 이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되짚어보면서 자신을 되짚어보면서 내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저들에게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저들 앞에 목청 높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끌어내려는 기도의 사람이었었으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자신이 절망함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로뎀나무 아래 거하게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참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850명과 대결했던 그가 이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850명 앞에 서서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그가 이제는 두려움의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지요. 주님의 일을 하거나 또 우리에게 문제가 터졌었을 때에 순간순간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듯이 엘리야도 역시나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붙여서 그를 죽이려 한다 했을 때에 여전히 그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과 아울러 이제는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그가 서 있느냐면은 열왕기상 19장 3절과 10절과 14절에 보면은 그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라고 나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형편을 보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도망을 쳤다고 나와요. 이렇게 엘리야는 육신의 생명이 아직도 애착을 갖는 사람,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는 순교의 신앙이 아니고 아직도 그 육신의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는 엘리야. 자, 로뎀 나무 아래 가기까지가 아직도 길이 남아있지요? 우리가 놓아야 할 부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참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을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엘리야는 상당히 조급했어요. 어떻게 조급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고는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오르도록 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서 이제 굴에 들어가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았었을 때 엘리야는 상당히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백성들을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 정도로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거리느냐라고 엘리야가 책망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을 회파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엘리야가 자신을 지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말하고 있지만 예놈아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비록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세워가지만 지금 내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바알을 섬기든 아세라를 섬기든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니 나를 믿고 지금까지 기도했다면 때를 좀 기다리지 왜 내가 앞서서 그들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아주 조급했어요. 지혜를 하면서 목회자로 보면 너무나 자기 생각이 앞서가 버린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으면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력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엘리야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해서 준비하면서 남편을 놓고 기도하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든 여러분을 놓고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놓고 뒤에서 딴소리 하더란 얘기예요. 저도 가끔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맡기겠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문제죠. 엘리야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바르게 로뎀나무 아래에 거할 수 있도록 끌어가시고 또 함께했던 그 백성들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끌어가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 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과 생각 속에 위기를 만났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그 갈멜산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해결시키려고 했지만 돌아오던가요? 안 돌아와요. 저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빨리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머무르지 마세요 라고 선포했지만 안 돌아오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을 때에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언제나 돌아올까 라는 그런 말도 저 마음속에서 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말라는 거죠. 네 생각을 버리라. 하나님의 종으로 너는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이셔서 그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데 참 많은 공부를 저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보겠다고 또 해결시켜보겠다고 이렇게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그에게 사인을 하시는 하나님. 다시 또한 엘리야를 또 다시 돌아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기도 따로 약속 따로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가고 계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 따로 생각 따로 그렇지 않나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러니 그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제 그 안에 거해서 행복한 누림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 지금 너무 괴로운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 괴로움과 고통을 주께서 품어주시려고 그 험악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로뎀나무밖에 없는 그 광활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몰아넣으셨어요. 왜? 로뎀나무 아래 오라고. 예수 앞에 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 앞에 오라는 사인이에요. 하루 동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갖 위기 속에 이제 그가 최종적으로 결론 지은 것은 다시 1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9장 4절에 열왕기상 19장 4절에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이제 하루가 꽉 찬 시간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하루 동안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자신이 했던 사역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역을 했느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멋지게 광포하고 일을 했지만은 내 생각 내 방법이 너무나 많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죽기를 구하여 기도하는 이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와 계신가요?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와 계신가요? 엘리야는 스스로 행했던 모든 삶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였지만 저는 그 속에서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보았어요.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지만은 그는 세상에서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한 것이 아니고
그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를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뎀나무에 앉아서 그 그늘에 쉬었던 엘리야, 도대체 엘리야가 앉아있는 로뎀나무 그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그 그늘이 무엇일까? 이사야 2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복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할렐루야. 그늘이 되셨다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빈궁한 자의 보장,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 포로민으로 그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폭풍과 폭양,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 고통 속에 피하는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 때문에 피한 곳이 로뎀나무 아래였어요. 바로 로뎀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에게 비교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늘, 누가 그늘?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고 떡과 물을 주면 또 잠을 자고,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엘리야가 물론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진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쉼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주님 앞에 와서 강단에 엎드리면 편안하지요. 여러분, 성전 와서 기도하면 편안하지요. 문제가 있을 때에 엘리야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기자가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곤고를 당할 때에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잘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어깨를 내어 밀기만 하면 무엇이 되어 주신다?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편안하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참 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선풍기 바람만 쐬도 참 편하고 좋지요. 시원하고. 에어컨은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에어컨과 선풍기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꽉 보듬어 주시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안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일, 큰 일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품 안에 한번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백성들의 고통, 자신이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시편을 통해서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이세벨을 통해서 당하는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 위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서 무엇이라 고백을 하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
라고 저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하루 동안 그가 겪으면서 내가 거할 곳은 오직 주님 품밖에 없구나. 나를 구원할 자, 나를 살리실 자, 나의 생명을 지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그가 고백을 하면서 저는 나아갔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문제가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위기가 와도, 엘리야가 그 죽음의 그 문제를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라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이제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자 말씀에 보면은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근데 나무가 도대체 뭘까?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주시고 이제 아담을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명나무이신 그 주님 아래, 그 주님 품 안에서 생명과를 먹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생, 생명을 이렇게 한없이 마시면서, 주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무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림자로 아담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부여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노아 방주에서는 노아가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세월을 맞이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려 했을 때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을 때에 그 잣나무로 만든 방주로 인해서 그가 홍수 심판을 명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잣나무, 포도나무, 구약에서 예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참으로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많은 짐들을 우리가 메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참으로 쉼을 얻고 평안한 가운데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로뎀나무 역할을 하셔서 엘리야를 그 안에 거하도록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햇빛으로 비교하면 그 뜨거운 태양열 같은 그런 문제덩이를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분명히 막아주심을 믿고 이제 그 안에서 쉼을 얻으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엘리야처럼 정말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찾아서 또 찾고 찾아서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거하시기를. 두 번째로 인생들이 있어야 할 곳 첫 번째는 로뎀나무 아래였어요.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 즉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열왕기상 19장 6절의 말씀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엘리야가 도망쳐 나와서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보고는 또 먹고 또 자는 상황이 나옵니다.
참 이렇게 엘리야는 참으로 기력을 영적인 기력, 육적인 기력도 이렇지만 영적인 기력을 완전히 소멸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힘을 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 아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드러냈던 엘리야. 열왕기하 1장에 가서 보면 불이 떨어지는 일들이 보여지는데 그랬던 그가 이제 그런 영역도 없습니다.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떡과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거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구를 하세요. 떡과 물을 마셔라. 예수 안에 거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을 따라가게 돼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이런 상반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거하게 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더니 이제는 마시라고 합니다. 마셔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나나요? 인간 냄새가 참 많이 나지요. 참으로 사람 냄새 많이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람 부는 것마다 모든 것들이 다 베베 꼬이는 생각들만 보이더라고요. 성령이 소멸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로뎀나무 아래 거하여 살아갈 그 엘리야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재차 그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셔서 이제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는데, 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하는 영혼 구령 사역, 영혼을 살리는 사역, 엘리야의 힘, 엘리야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양들, 백성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개입이 돼야 되고, 아무리 엘리야가 스펙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먹고 누워있는 엘리야를 처음에 그가 먹고 마시고 또 누워 자는 한번 그 모습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참 인내도 크시고 저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도 어느 때는 성령이 가득 머리 끝까지 찬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목까지 올 적도 있어. 또 여기까지 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바닥에서 길 때도 있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그리고 창이라여 이제 건너갈 수 없어 헤엄치는 상황이 나오는데, 참 우리 주님은 그래서 엘리야의 그런 인간의 근성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엘리야야, 지금 내가 열심으로 사역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보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느냐?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셔서 사람의 생각을 제압하시고 또 엘리야의 생각을 제압하시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높이 수준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일을 진행토록 해가시는 하나님을 한번 이 시간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 놓고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말씀이 증거되므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또 제가 이렇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을 너는 전하기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일하셔서 하시는 부분들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후에 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랬었을 때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였습니다. 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세워놓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야 가서 진리의 영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영적인 기력이 회복돼서 강건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으로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기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열왕기상 19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40주 40야 고난의 때, 고난의 시간, 지금 이제 영적인 힘과 기력을 얻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야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에게 가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제 엘리야에게 주시는 육적인 잘못된 근성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올바른 근성이 그를 개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근성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근성으로 아름답게 바뀌어야 돼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엘리야, 저도 불같은 성격이 참 많아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도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성격도 저도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여러모로 엘리야를 닮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저를 또 이렇게 빼시려고 많은 환경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참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았지만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만나주시면서 내가 예수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났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 다시 되돌려 보내시는데요, 그냥 안 보내셔요. 자,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멘.
다시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데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놓고 이제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허리만큼 와서도 안 돼요. 그럼 삐그덕 소리가 나요. 아니 예뻤던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임 집사님은 그냥 다 미운 사람으로 보여진다니까요. 이번 허리까지만 차도 목까지만 와도 그래요.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사랑계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재차 또 왜 엘리야에게 또다시 찾아가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마셔라 그랬을까? 내가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뒤로 넘어가고 많지만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오늘도 이렇게 재차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 집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으쌰으쌰 펄떡펄떡 뛰어요. 저도 그래 봤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허당. 저도 경험했어요. 말씀이 없으니 뭔가 보여야죠.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비록 말씀을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엘리야가 말씀이 있었으나 다시 재차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소를 주셨던 말씀도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식물의 힘을 의지하래요. 그 식물이 뭘까요? 떡과 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오늘 우리 목사님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의 말씀에 대해서 시험을 이기며 삽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수입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하게 하는데 뭐 어떻게 무엇을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야가 으쌰으쌰 뜨거워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그에게 입히셔서 이제는 말씀 없이 행하는 엘리야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려고 식물의 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또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붙드셨어요. 참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붙드신 부분들을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본으로
왜 안 보여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근성을 잘 아신다겠죠?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냥 거저갔다 뭐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에게 등이라고 했습니다. 등,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가는 사역 위에 삶 위에 등불이 되셔서 그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잘 키워내잖아요. 잘 키워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또 후계자도 만들게 하시고 이게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꼭 붙드셔요. 아멘. 그리고 열문둥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자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치료받는 역사.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 나아가게 되면 문제를 가진 자들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참 여러분의 인생 또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풍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질병의 풍랑,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사역의 풍랑도 있고 그리고 자녀의 풍랑도 있고 동료들 간에 일어나는 풍랑도 있고 풍랑은 어려움이죠. 이런 풍랑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삶의 속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드리지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급선무가 뭐냐?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일들 속에 그 일들을 잘 헤쳐나가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길, 방법, 인생들이 위기를 만났었을 때에 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예배 속에서 말씀이 나오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삶이 풀어지는 놀라운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제 문제가 올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성령이 충만하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들이 있어야 할 곳, 주 아니고 해야 할 것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것이라고 찜해주신 우리 주님, 우리는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도 만나고 강도 만나는데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정말 철저하게 주님 품 안에서 품어준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로뎀나무 아래 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드리기를 원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도들과 또 모든 지경과 중국 선교위회와 우리 주사랑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